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1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스가랴서 말씀 마무리 지었고요. 오늘부터 말라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제1강 개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제목입니다. 본서 이 말라기서는 12권의 소선지서 가운데 마지막 책이면서도 구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 책입니다. 표제명 말라기는 히브리 원전의 표제명 말라키를 번역한 것입니다. 모든 선지서가 그러하듯이 본서 역시 저자의 이름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말라키는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말라키아의 축약형입니다. 이러한 표제명은 언약의 사자의 오심을 언급하는 본서 주제에 부합되는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구약의 히브리 성경 헬라어역인 70인역은 본서의 제목을 히브리어 말라키를 음력한 헬라어 말라키아스로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자와 기록 연대입니다. 본서 1장 1절은 본서 저자가 말라기임을 증거해주고 있죠. 그러나 선지자 말라기에 대한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그 이름의 뜻이 나의 사자라는 그러한 의미인 까닭에 본서의 저자와 관련해서는 많은 이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나의 사자라는 말은 곧 직임과 관련된 표현이기 때문인데요. 그중 대표적인 견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탈굼역에서 보면 본서 저자를 에스라라고 적시하고 있고요. 또 벌케이트 역의 이 완성자였던 제롬도 당시 유대인들이 본서의 저자를 에스라로 인정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에스라가 제사장이고 서기관이라는 기록은 있지만 선지자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때문에 그를 본서의 저자로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따르고요. 또 대부분의 유대인 학자들은 본서의 저자를 천사라고 보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언제나 인간 저자를 통해 기록하셨다는 점에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견해로는 말라기가 고유명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익명의 선지자를 가리킨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그렇게 설득력 있는 견해는 아니고요.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견해는 본서의 저자를 나의 사자라는 의미의 이름을 지닌 선지자 말라기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소선지서들이 저자의 실제 이름을 표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다른 선지서들 가운데서 익명으로 표제를 삼은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 전승에 의하면 말라기가 레위 지파 출신으로 정경 문서들을 수집하고 보관했던 대회당의 일원이었다고 하나 역시 신빙성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말라기는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제사장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편 말라기 선지자의 신상에 대해 분명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본서의 저작 시기도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시기를 조명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말라기가 본서를 집필할 때 유대의 총독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1장 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와 본서의 내용이 유사한 점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당시의 이스라엘의 죄악상 가운데 이 제사장들의 부패가 이 말라기서와 느헤미야서가 비슷하다는 거고요. 또 백성들의 11조와 헌물을 경휼히 여김이 유사하고요. 또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 등이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말라기는 스가랴가 활동을 한 지 약 1세기 정도 지난 BC 5세기 중요 곧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거의 동시대의 인물일 것으로 추정들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본서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에루살렘을 두 번째 방문했을 때의 기록과 일치하는 면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BC 444년 유대 총독의 신분으로 귀국을 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BC 433년 바사로 잠깐 돌아갔었습니다. 그러다가 BC 432년에 재차 에루살렘으로 돌아와 종교개혁 운동을 벌이게 되죠. 따라서 본서는 BC 432년경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1장 8절에 소개된 총독은 느헤미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근데 느헤미야서에서 에스라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이 말라기에 대한 소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라기는 느헤미야가 사역을 마친 어느 정도 이후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해 보인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고요. 그렇다면 본서는 BC 430년에서 약 400년 어간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학적 집필 동기와 배경입니다. 본서가 기록될 당시 곧 BC 5세기 말에 이스라엘 사회는 정치, 종교, 경제적으로 대단히 암담한 상태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은 바사 제국의 식민지였지요. 물론 어느 정도는 자치권이 허락이 되었고 심한 압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권 없는 식민지 백성들로서 바사 제국에 각종 세금을 바치며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특히 지극히 적은 소수의 포로 귀환민들이 국가 경영을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거기에다 경제적으로는 계속되는 가뭄과 병충해, 특히 메뚜기 때의 습격으로 논밭과 포도원이 극심하게 황폐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이사야, 학개, 스가랴 당에 의해서 예언된 바 메시아 도래와 관련해서는 매우 회의적인 생각이 팽배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은 메시아의 도래를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즉각적으로 임할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37년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한 이후 언 1세기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던 거죠.
이에 이스라엘 사회에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보다 당장의 안일과 민족을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한 온갖 불의를 일삼는 자들이 더욱 횡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앙적인 의구심도 더욱 증대되어만 갔고요. 특히 백성들의 신앙을 바르게 지도해야 할 제사장들이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 백성들이 가져오는 좋은 제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는 오히려 흠있고 병든 제물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더럽히는 죄악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에스라에 의한 종교개혁과 느헤미야에 의한 두 차례의 종교개혁이 있었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다라고 평가됩니다. 따라서 성전은 선민 이스라엘의 신앙과 생활의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제사장들의 불의에 불만을 품은 백성들은 성전 제사나 제사장들의 생활 유지비로 쓰이는 11조 헌납을 소홀히 하게 되었죠. 이 같은 신앙생활의 파괴가 가정이나 사회생활의 파괴를 가져오는 것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 결행되었던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에 대한 개혁 역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고 강제로 이혼하여 내쫓는 패역함 등이 본서에서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 언약의 사자 곧 메시아는 예언 그대로 필히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고요. 또 그날의 악인들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오직 의인들만이 메시아의 영광에 동참하는 지복을 누릴 것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눈앞의 현실에 집착하여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신정국가의 중심인 성전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최소 경비인 11조 납부에 힘쓸 것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아울러 오직 공의와 선행으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할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장차 필히 도래하시어 완성하실 메시아의 궁극적인 복을 소망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한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말라기서의 내용 전개입니다. 본서는 서신서의 일반 양식에 따라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론은 머릿말 1장 1절이 되겠고요. 본론은 말라기가 선포한 총 6편의 설교인데 1장 2절부터 4장 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4장 4절부터 6절까지가 결론이 됩니다. 이러한 본서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1장 1절 머릿말입니다. 여기서는 구약 선지서의 전형적인 머릿말 양식에 따라 본서의 저자와 본서 예언의 선포 대상 및 본서 예언의 신적 기원을 간략히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강조한 첫 번째 설교인데요. 이는 1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말라기 선지자의 총 6편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누아랑 앞에 현실에만 집착하여 불신과
죄악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선지자는 자신들을 선민으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실로 무조건적인 은혜임을 강조하며 영적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세 번째는 선민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책망과 경고입니다. 이 부분은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한 총 6편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에서부터 6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며 심판을 경고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 단락은 내용상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전반부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후반부가 되는 2장 10절부터 4장 3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이 마땅함에 대해서 천명한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이방 여인과의 통혼은 물론 아내와의 이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 11조 규례 위반, 경건하게 사는 삶에 대한 회의 등 타락의 일로를 걷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강력한 심판을 경고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본 단락에서는 메시아의 강림과 기념책에 근거한 의인과 악인의 최종 분리 및 의인과 악인이 처하게 될 최종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끝맺는 말인데요. 4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이는 본서 전체의 결론이자 구약 성경 39권의 전체의 결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출현과 회개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말라기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에 빠져 있는 당시 백성들에게 반드시 도래하실 메시아를 의식해 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구약을 마감하고 곧 열리게 될 신약의 문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말라기서의 주제들입니다. 본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주제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외모나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미미하고 이민족의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음을 추억하시면서 이러한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잘 드러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기뻐하시며 당신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을 축복하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와 예물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기는커녕 도리어 역겨운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또한 그 예배를 받으심을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죄악에서 떠나게 하며 올바로 이끌어와야 할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죠. 따라서 만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행하면 그것은 1차적으로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책임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의로운 자에 대한 축복의 약속과 악인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강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주의 백성된 자들이 약속된 주의 날의 영광과 축복을 소망하며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메시아의 강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구약 전체를 통해 누누이 예언된 구약 전체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본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이전에 회개의 사역을 감당한 엘리야, 그 세례 요한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서는 구약의 다른 어느 책보다도 가장 분명하고 또 구체적으로 메시아 강림에 대해 예언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그와 같은 예언은 메시아의 강림이 매우 임박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고요. 이러한 예언은 본서의 예언이 있은 지 약 400여 년 후에 주님의 초림으로 성취가 된 거죠. 여섯 번째는 말라기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본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진리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만국의 백성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실 그리스도이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가장 먼저 1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날이 도래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는 구약과는 전혀 다른 새롭게 시작될 신약 구속사에 대한 예언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초림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언약의 사자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언약의 사자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오신 언약의 사자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세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옛 언약을 모두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울러 여기에는 대속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 사이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실 것이라는 예언적 의미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빛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본서의 결론부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연하게 나타날 것을 예언합니다. 즉 의인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람으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의인에게 밟히어 의인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은 신세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의로운 해는 어두움을 물리치는 태양과 같이
절대적 의로움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한 의로운 해의 치유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의 모든 결박에서 택한 백성들을 해방시킴을 가리킨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강림 예언입니다. 3장 1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출현이 예언되었죠.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메시지가 함유되어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오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번째로 말라기서의 특징입니다. 말라기서의 특징은 6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선지서들이 예배의식의 내적인 면을 강조했다면 말라기는 외적 규례의 철저한 준수를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명한 주제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특히 논쟁 형식의 문답식 대화체로 엮어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의 출현을 예언함으로써 신구약의 가교 역할을 하는 특징이 있고요. 네 번째는 인간의 거듭된 범죄에도 불구하고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한순간의 단절도 없이 구속사를 전개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정의 정결을 매우 강조하는 특징이 있고요. 여섯 번째는 이방 민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에 대한 책망과 권고 및 예언으로만 일관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끝으로 말라기서에 나타난 구속사적인 의의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라기서의 개론에서 다음과 같은 5가지 구속사적인 의의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현대 교회의 말기 현상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말라기는 오늘날 현대 교회가 직면해 있는 문제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당시 말라기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 역시 자신들의 행복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 역시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세상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나 도구로 전락되어 있는 거죠. 그야말로 말라기 시대의 현상과 오늘 우리 시대의 현상은 한 기계에서 구워낸 붕어빵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 세상 것이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이는 오직 만사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으로 성도는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것이 무엇이든 다른 세상 것을 기대하는 것은 이미 순수한 신앙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데 진력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말라기 당시의 교회의 타락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진리 지식의 결여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을 아는 진리 지식이 왜곡되거나 결핍되게 되면 영적 나태는 물론 세속적 욕심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것은 필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도들의 영적인 양식이고 영생하는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악의 세력에 대항하는 무기이자 방어하는 방패와 갑옷이기도 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궁한 영광의 상급에 이르게 하는 유일무이한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11조입니다. 이 온전한 11조는 그것을 바치는 성도들이 자신이 하나님 백성임과 동시에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증표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마땅히 11조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오늘날 개혁교회는 11조에 대한 인식이 많이 흐트러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1조를 폐지된 구약의 율법으로 인식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11조는 모세의 율법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따라서 이는 믿음의 언약 속에 함유되어 있는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신약의 성도들도 11조는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이 11조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의 후손들에게는 대대로 지켜져야 할 연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도 11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번째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입니다. 헌물을 속이는 죄는 단순히 이 불성실한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멸시하는 큰 죄악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행위임을 말라기 선지자가 강조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는 것은 역시 초대교회 시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죠. 저들은 약속한 헌물을 속임으로 성령을 속인 죄로 책망을 받고 부부 모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보여준 하나의 중요한 모형적 사건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헌물을 구별하여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헌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조심히 다루어야 합니다. 그것을 함부로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교훈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4장 1절부터 3절에서 악인과 의인이 구분되는 심판날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시대 성도들에게만 있는 심판은 아닙니다.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 심판의 날은 누구에게나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심판의 날과 그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따라서 성도들은 그날이 언제 임할지에 대해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항상 정결하게 유지시키는 일에 마음과 뜻을 다해야 합니다. 즉 믿음을 온전히 지켜 도적같이 임할 그날을 대비하는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충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이력을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괜찮으니 내일도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보다 주님께 하나라도 더 드려지고 하나라도 더 헌신하는 삶을 살아 놓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심판의 날은 누구에게나 불언관 닥쳐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결산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을 해도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에 마음과 뜻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심판의 날이 도래할 때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말라기서를 다시금 공부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 진실로 감사하옵고 말씀에 담겨 있는 그 모든 교훈들을 깊이 헤아려 무엇보다 우리 자신들의 삶에 적용시켜 변화되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 원하오니 주여 깨달음을 더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